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9장으로 새롭게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받고 2차 전도 여행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아굴라 부부에게 이제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이제 옆에 고린도로 이제 파송되어 넘어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왔을 때는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례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아볼로를 따로 만나서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아마 에베소와 고린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천막을 치는 그 일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이 보통 고린도도 성행을 했지만 에베소도 이제 성행을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했던 그런 부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막 치는 사업보다도 어쩌면 더 복음의 일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사업은 그냥 뒷전이고 복음만 따라다닌 게 아니라 이제 에베소와 고린도를 오가며 사업도 굉장히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도와주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양쪽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천막 치는 사업도 하면서 또 바울을 돕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뭐 바울은 대단하고 아볼로는 대단하다고 보고 아굴라 부분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뭐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아굴라 부부가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전혀 없는 말인 것 같지만 그만큼 이제 브리스길라는 복음에 대해서 많이 해박해 있었고 많이 뛰어났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부를 얘기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은 이제 남편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브리스길라를 더 복음적으로 더 우세한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또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제 반대로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편적으로 브리스길라가 조금 더 복음적으로는 더욱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이 사역이 결코 그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 별거 아닌 걸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평신도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2차 전도 여행 때와 비슷하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제 도보를 통해서 이제 걸어서 2차 전도 여행 때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일전에 이제 염두에 두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돌아오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3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는 에베소였던 거죠. 에베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에베소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해요. 2년, 3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기본이 2년,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주된 장소는 바로 에베소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볼로가 없는 상황에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왔죠. 2차 전도여행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거죠. 뭔가 좀 믿기는 하는데 뭔가 좀 십자가 복음은 아니고 약간 조금 구약적인 느낌이 이제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 보통 이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기도원에서 입신 들리고 막 그런 거를 질문한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뭐 방언 받고 막 예언 받고 이런 걸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보니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뭐 자기 부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없어지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사실 보여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인생이 아닌 예수의 인생을 살고 있냐, 예수의 십자가로 죽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예수로 장악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관찰한다고 보면 제가 어떨까요? 너 성령을 받은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뭔가 지금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막 점이나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이나 보러 다니고 마술하는 어떤 오늘 이제 나중에 이제 이 19장에도 나오지만 마술이나 하는 그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외부로 오늘의 운세 이런 거나 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야 너네들이 성령을 받은 게 맞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SNS 같은 데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자꾸 오늘의 운세를 올려. 어떤 집사님인데 오늘의 운세를 자꾸 올려.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속으로 야, 너 정말 성령 받은 사람 맞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고 여전히 예수는 지식으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십자가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제대로 믿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생각의 기준이 여전히 이교도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알아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냥 우상 섬기며 복이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같은 거 좋아하고 마술 좋아하고 그게 전부 성령 없는 자기 믿음이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믿음이 여전히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지역에 여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인간 측에서 학습하고 배워온 대로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은 바울의 눈에는 그냥 다 보이더라는 거죠. 진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교도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거의 차이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거의 차이는 십자가. 가짜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막 이런 걸 다 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분명히 진짜 복음에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도 모든 게 다 똑같지만 결국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결국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은 십자가가 없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들은 성령의 세례니 십자가 세례니 이런 깊이 있는 복음은 모르고 있는 거죠. 복음의 끝은 십자가인데 거기까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십자가 세례의 그림자죠.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정리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2 제자들에게 세례를 다시 주면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전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말을 똑같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제대로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가르쳤다.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는데 왜 너희는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냐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고
껍데기라는 거죠. 그 껍데기를 벗어나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주 대신 그 진짜 예수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바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떤 세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이제 제 친구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자기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군대에서 이제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믿음도 사실 없는데 그냥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세례 문제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자기는 군대 다닐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음도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믿음이 좀 생기니까 이제 진짜 세례를 받고 싶은 건데 이제 그걸 질문하는 거죠. 내가 세례를 군대에서 받았는데 다시 받아도 되느냐? 그때 거는 솔직히 무효하고 싶고 새로 받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받으라고?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도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왜 재세례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세례파. 그래서 장로교는 재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인가요? 침례교는 재세례를 인정해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인정 안 하죠. 네, 침례교회는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유아세례를 인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아세례가 그 아기가 뭘 믿음이 있어가지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받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는 그걸 인정해요. 성인이 돼서도 유아세례를 인정해서 세례를 받지 않고 뭘 하죠? 입교인가 뭐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세례는. 사실 세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받아도 상관없고 내가 그때는 믿음 없을 때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은 그 세례를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해요? 절대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서 받은 세례를 나는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나는 인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래도 나는 싫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받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물세례는 껍데기니까. 세례가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어차피 껍데기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제자들한테 세례를 받든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걸로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껍데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 또 성찬, 그런 거는 사실 본질이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이 중요하지 그거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세례와 성찬 같은 것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자주 하면 좋아요. 어설프게 설교하는 것보다 사실은 성찬하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한번 느끼는 게 사실은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 읽고 우리 성찬하고 이렇게 마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본질이라는 거죠.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본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하나의 또 형식으로 되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많이 받든 한 번 받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세례가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는 것 때문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 대형교회 목사 당신은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이 사람은 뭐 미국에 어디 있는 데서 받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어디서 받았는지 근거가 없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잖아요. 자기 노후에 돈 좀 주면 누구든지 해주잖아.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면 아마 교단에서 다 스카우트 하려고 다 이렇게 섭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걸로 소모적인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목사 안수를 가지고 꼬투리 잡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고민하는 거예요. 받으면 그만이에요. 당신은 세례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집사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받죠 뭐. 그럼 받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진짜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불세례, 불세례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볼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동일하게 이제 에베소에도 임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인 에베소에도 임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사실은 많이 좀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인 거라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걸 공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우리가 또 오해하면 바울이 안수를 했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또 거꾸로 이해하면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바울은 성령의 본질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사실 다 껍데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 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그때는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완전히 양아치 목사였어. 돈이나 밝히고 막 그런 목사한테 내가 세례를 받은 거야.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껍데기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껍데기를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목사가 완전히 사꾼이야. 지옥 가는 사꾼이야.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세례 받았어.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안 받은 것 같죠? 근데 세례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세례 받은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인간은 껍데기니까. 인간은 껍데기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단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인간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까요?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단들도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요? 그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그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피조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그 목사한테, 사꾼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서 나는 억울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성령님께 세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인 겁니다. 어차피 다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결혼 같은 거 할 때 결혼은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액자로 딱 걸어 놓잖아. 근데 주례 선생님이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잖아요. 평생 그거 봐야 되는데 저 목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꾼이야. 아, 짜증나. 이거 걸어 놓기도 그렇고. 근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없는 것이 사실은 성령이 임하신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봐야지 우리는 껍데기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안수에 어떤 성령 받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바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으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또 비방하고 그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식으로 설교를 해요. 권면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이라는 껍데기를 보고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분이 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바울의 말로 듣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서 바울의 말로 듣는 거예요. 성령의 말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로 들어야 하는데 껍데기인 바울을 또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며 이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것이죠.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거죠. 교회를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자꾸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갖게 돼요. 하나의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를 보니까 자꾸 옆에 있는 집사에 실망하고 옆에 있는 장로에 실망하고 옆에 있는 권사에 실망하고 또 목사한테 실망하고. 바울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성령 받은 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로 모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방향성을 이미 잃은 거죠.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냥 그 이끄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마치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목사님은 뭔가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건 또 본질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은사가 있어 병도 고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렇게 이걸 오해하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들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고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전달자예요. 전달자. 목사를 본질로 생각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상만 만들 뿐이에요. 목사를 우상만 만들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지으신 몸된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 집사도 설교할 수 있다. 목사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야, 쟤 오늘 설교 준비 안 했네? 한 달간 쉬어. 내가 할게. 그래도 돼요. 당신은 한 달간 쉬어. 이게 이상해, 자꾸. 한 달간 쉬어.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할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주위에서는 교만한 인간이 목사를 설교 못하게 하고 지가 하겠다 그런다고.
근데 성령이 임한 교회는 그런 비방까지도 인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십자가로 만들어 가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꾸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이 교회보다 더 뛰어난 교회, 더 괜찮은 목사님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또 더 좋은 목사님 있으면 간다니까요. 열심히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개척을 해라.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고 그냥 당신이 개척을 해라. 내가 얼마든지 파송해 줄 테니까 신학교 뭐 다녀봐야 뭐 그 답 안 나오고 세월만 이렇게 축내는 거고 내가 그냥 이렇게 선교사로 그냥 파송을 해줄 테니까 개척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용한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용한 목사.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뭐 복음이든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능력만 있으면 자기 취향대로 그냥 목사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용한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 기를 쓰고 안수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본질인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 때문에 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가 좀 이렇게 깠잖아요. 말도 어눌하고 키도 작고 대머리에 이게 볼품이 없다고. 지병도 있어가지고 눈도 안 좋고 그다음에 뇌전증도 있고. 그렇다고 인간성이 좋나요? 바울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 인간성 좋았던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악발이었는데요. 막 사람들 막 이렇게 감옥 보내고 막 악발이었어요. 인간성이 뭘 좋아요? 인간성 안 좋아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9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 못 알아듣는다고요. 어디로 가요?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이거 인간성 더러운 거예요. 나 다시는 복음 안 전해. 또 이러는 거예요. 나 다시는 복음 안 전해.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갈 테니까 내 얘기, 내가 하는 이 설교 듣고 싶은 사람만 일로 와.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두란노 서원 갔다니까 뭔가 사역을 더 근사하게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나니까 야, 나 두란노 서원 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나 거기 가 있을 테니까 내 얘기 듣고 싶은 사람만 와. 이거 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옷을 털고 바지에 옷을 털고 막 이랬던 똑같은 모습을 지금 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바울의 성품은 자기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죠. 찾아가야지. 말씀 못 알아들으면 계속 그 감자전도 뭐 이렇게 뭐 호빵전도 뭐 이러면서 계속 찔러야 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내 얘기 듣고 싶은 사람, 복음 듣고 싶은 사람만 찾아와. 근데 또 이게 복음적으로는 또 이게 또 맞아요. 막 관리하고 찾아다니고 사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사실 아닌 거예요. 내가 보내줄게. 너는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할 복음만 전해. 이게 사실은 복음적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막 찾아가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걸 인간성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인간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네.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본인이 지금 목숨 걸고 복음 전한다고 왔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인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이용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인간들이 또 이 바울을 흉내내서 자기들이 안수를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하니까 그거를 흉내내서 자기도 해보려고 막 해요. 사람들이. 근데 결국 망신만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다고요. 누가? 마귀가. 마귀가.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요즘 목사들이 그 치료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많은 목사님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 지금 코로나19 지금 창궐한 데 가서 좀 병원 가서 안수 좀 해주시지. 본인들은 코로나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걸린 것 같으면 안수 한번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런 데 좀 찾아가서 안수하고 공항마다 한 명씩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가지고 오시는 분들마다 안수하면 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처럼 지금도 이런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게 와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12장 3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이 있어야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더라도 성령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때에도 꼭 가시적인 신비로운 현상들이 꼭 일어나야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이 방언이나 통변, 예언 이런 게 용어 자체가 사실은 다 우리는 그쪽 무당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체도 기능만 남고 현상은 이미 다 사라진 성경으로 완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능만 남고 현상은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예언의 말이 어떤 걸까요? 우리 성경에서 예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예언은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한 언약의 성취를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언약의 성취를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가들이 막 점치고 무당들이 예언하고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들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무당적인 어떤 걸로 예언이나 통변이나 방언을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제 예언을 줄 테니까 이렇게 오라. 뭐 그런 집회도 하잖아요. 그 예언의 밤 해가지고 오면 한 사람씩 다 안수해주고 예언을 해줘. 그런데 가보셨어요? 한 사람씩 막 이게 해주고 예언을 해줘. 당신은 뭐뭐뭐뭐뭐 해서 뭐뭐다. 이렇게 막 예언을 해줘. 그럼 또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야. 좋다고. 그건 완전 무당짓이죠. 그건 무당짓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토종 비결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토종 비결 보고 철학관 찾아가고 이런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무당적인 예언이 아니라 어떤 신유 은사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 목사님. 치유 전문 목사.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치유 전문도 왜 의사들이 그 전문 그 분야가 있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 그 전문의 자격증 따려고 그럴 때 전문 분야.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는 이제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전문. 어떤 목사는 뭐 간질, 뇌전증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성취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현상만 남은 거예요. 기능이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막 여기서 막 성령 받아서 막 픽픽 쓰러져. 이런 기능들이 없다고요. 이런 기능은 없지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눈물이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성취를 말하니까 이 설교 자체가 예언의 기능은 없지만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습니다. 제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예언한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 받아서 여기저기 여러분들이 막 굴러다니고 막 이런 기능적인 내용은 없지만 설교를 들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내 죄에 대해서 느껴지고 의에 대해서 느껴지고 심판에 대해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언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현재 예언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걸림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인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걸림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걸림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지 정상인데 걸림돌로 넘어져야지 정상인데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봐도 실패구나,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끝장이구나, 천국이고 뭐고 이제 없구나 라고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야 되는데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볼로 선교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평신도가 전하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게 복음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믿었고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같은 거, 삶의 교훈 그런 것만 끄집어냈었는데 결국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이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치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치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그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이며 통변이고 통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가 말하는 그 아골라 부부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되는 것, 그걸 이제 통역했다, 통변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못 알아듣지 않고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잖아요. 못 알아듣는 말, 이게 방언이에요. 나는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로 막 말해.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 방언이라고요. 못 알아듣는 말.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 부딪혔어. 근데 중국 사람 말을 내가 몰라. 근데 이 중국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있어. 근데 중국 사람 억양이 좀 그렇잖아. 헬레, 헬레 이러면서 억양이 막 그렇잖아요. 헬레, 셀레. 그럼 뭐예요? 이 중국 사람은 사과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듣기로는 막 성내는 것 같아. 그럼 어때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방언.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앉아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방언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곧 방언.
내가 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언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한 과정에서 내가 아는 언어로 내 수준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 박사들 설교는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근데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목사님 설교는 내가 다 알아듣겠어.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난곳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는 거. 알아듣는 말.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내가 사용하는 가치관으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형태로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방언이고 통역이고 이 언약의 복음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려운 말을 안 쓰셨어요. 왜? 제자들은 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안 쓰셨습니다. 쉬운 말로 잘 설명했어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은 안 들려, 이 말이. 오히려. 그러니까 방언인 거예요. 예수님 방언을 말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비유로 이야기한다. 누구나 다 알아듣는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만 들리게끔 비유로 얘기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방언. 그래서 바울이 이 회복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명의 제자가 오늘 등장하냐면 굳이 12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12명. 정확하게 12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쯤. 이 단어는 호세이란 단어인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12명으로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12명으로 보이더라 이게 얘기예요. 오병이어 기적 때 5,000명이 먹었어요. 이거 셌을까요? 떼깍. 네, 셌을까요? 내 눈에는 5,000명으로 보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명이 바로 이 호세이란 단어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호세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진리로 만들어낸다고요. 12명이 아닌데 12명처럼 보이게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로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명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12명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구약에서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12에 관한 게, 뭐 12기둥, 뭐 12문, 12보석, 12성읍, 전설병 몇 개예요? 바로 나와야지. 12개니까 내가 물어보지. 전설병,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던 전설병. 6개씩 2줄. 12개가 들어있어요.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 12냥. 오병이어 먹고 남은 광주리 12광주리. 이제 좀 통하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나이 몇 살? 12살. 네. 약간 알레고리적 같죠. 네, 알레고리적. 성경은 모든 것을 한 방향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비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을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 근데 알레고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 우리 잘 불렀던 노래 중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기름 기차. 이게 알레고리적 이게 해석이고 지금 제가 그런 해석을 했나요? 네? 원숭이가 갑자기 막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백두산이 돼버렸어. 원숭이가 백두산이 돼버렸어. 근데 성경은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어떤 진화를 거쳐서 백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모든 걸 거기에 초점으로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건 알레고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신천지 애들이나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하는 거고, 성경은 오직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여러 가지 뿌리들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산 위에 십자가가 딱 서 있고 모든 길이 다 십자가로 통하는 길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나무를 살려요. 물이 살리는데 열매가 열려. 그 생명수 나무에서 열매가 몇 개 열릴까요? 12개가 열려. 다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3차 전도여행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바울이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와서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하는데 12명의 제자가 안수하고 성령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으로 강론도 하지만 특이하게 지금은 어떤 현상이 같이 동반되냐면 병자들을 고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적이 지금 일어나요. 이걸 3차 때 지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니, 왜 그동안은 별로 안 보여줬죠, 바울이? 1차 때, 2차 때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계속 병자 고치고 막 이런 걸 계속 하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대박을 치죠? 그렇죠. 성령께서 이끄시고 있는 건데 3차 여행 때 본격적으로 지금 에베소서에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 오려고 했었죠.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어요. 이게 성령께서 이끄신 거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모형으로 바울에게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마게도냐로 한 바퀴 더 예수님께서 돌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아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성령께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지금 왔을 때 예수님을 예표해야 하기 때문에 신유 은사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은 별로 안 나왔던 게, 물론 전혀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막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 갖다가 만지면 막 나. 막 바울이 쓰던 마스크 막 빼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얹으니 낫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 유럽에서도 좀 이렇게 하시지. 근데 유럽에서는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3차에서만 지금 신유은사가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예수님 모형으로 등장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사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니까 마게도냐로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신 거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 이제부터는 예수의 모형으로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3차 때부터 이제 로마행까지 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차 여행에 봐야 할 키포인트는 바울의 생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바울의 위대함이나 바울의 훌륭함, 바울의 사도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과정일 뿐이고,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것들처럼, 그 일들처럼 이적도 행하고 똑같이 12제자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임하고 이런 모형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 가면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생겨요.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막 흉내내. 자기도 병 고쳐보겠다고 막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21장인가부터 나올 텐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막아요. 예루살렘 입성하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막아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의 그 딸들, 네 딸들이 다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아가보가 또 유대에서 또 찾아와. 바울을 찾아와. 그래서 막 바울이 띠고 있던 띠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자기 손발을 막 묶고 그러면서 막 미친 행동을 막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죽게 됩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모든 제자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죽습니다. 이게 지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애원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말 듣고 안 가겠다 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선지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라는 거 바울이. 그럼 누가 봐도 이거 바울은 성령을 거역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들어가서 로마 결국은 결박당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끌려가서 결국은 죽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 없어 보이는 바울이 결국 죄인으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참수당하는 모습. 이게 바울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읽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야.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될 텐데 나는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될 것 같아. 요러면 이것도 똥멍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거를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고 아 예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그 증인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 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의 개념은 로마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땅끝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가 워낙 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일하심을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재현 배우입니다. 재현 배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아브라함, 요셉, 야곱 전부 뭐예요? 재현 배우예요. 누구를 재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재현하고 있는 재현 배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재현 배우예요. 여러분도 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재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고통이 될까요? 고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답이 없잖아요.
인간은 죄를 범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 모든 이 만물에.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가 내 가슴에도 내 마음에도 나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냥 찌르고 피멍이 들어서 사는 거죠.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성경은 내 이야기가 없어요. 인간의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의 인생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없고 예수의 인생만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좀 뭐 좀 해보겠다라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결국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인 삼아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바로 마귀예요. 그게 마귀 새끼입니다. 전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체 삼아서 말씀 제비뽑기나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의 운세에 치듯이 그렇게 나를 주체 삼아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엉터리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긴 해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복음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나 없음, 자기 부인, 나 없음. 성경에는 나 없고 예수만 있음. 이걸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야, 너 없잖아. 너 티끌이잖아. 너 먼지잖아. 근데 왜 자꾸 네가 주인 되려 그래?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 그래? 그 얘기를 계속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내 삶 이런 게 없어요. 참 끔찍하죠? 성도들은 끔찍한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전부 예수님께 압류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압류당했어요. 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자기 부인하세요. 걸림돌 대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자기 자신을 찌르고 남을 찌르는 가시.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라는 건 그 가시조차도 사라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예수님이 면류관으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시까지도. 그래서 사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죄만을 늘어날 뿐이지만 그 가시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하루하루가 자살입니다. 네,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예수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답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없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는 이방인의 땅에 에베소서에도 이루어지고 예루살렘과 동일한 교회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성령 받은 교회들은 남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의 집. 그런데 이제는 이방 땅에, 완전한 이방 땅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왼쪽 고린도에, 바울은 오른쪽 에베소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휘를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박 시장님은 이 땅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정확은 모르겠지만 이 땅이 지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맞습니다. 지옥이 맞습니다. 가시왕건기로 이 땅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지옥인데 여기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지옥입니까?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라면 그곳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이든 아니면 아골골짝 빈들이든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라. 석 달 동안 강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천연설을 지지하거든요. 무천연설. 근데 전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휴거. 지금 내 곁에 없는데 오실 거야. 휴거. 이게 뭐예요? 여전히 나는 지옥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옥이 아닌 거죠.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되심으로 인정하더라는 거죠.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는 설교가 아니고 들으러 오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맘교회가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네, 안 찾아가요.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신방을 안 오시지? 왜 전화를 안 하시지? 물론 요청하면 가요. 네, 어디든 가요. 제주도라도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터넷 성도님이 부탁을 하셔도 제가 시간 맞춰서 갑니다. 네, 어디든 못 가요. 제가 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두란노 서원으로 본인이 온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뭐 안 간다니까 뭐 오해는 마시고, 네,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요새 한가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어. 노예 모임도 거의 6개월간 못했거든요. 네, 한가해요. 네.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네, 갑니다. 네. 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있으면 성도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쫓아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엉덩이를 치는 거야. 야, 빨리 가. 너 저기 가. 저기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 들으러 가. 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보는 것이 즐겁고 말씀 보는 것이 즐거운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십자가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례를 매일 받으면서 세상의 목표는 점점점 흐릿해지고 오직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 더러운 세상.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일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